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이 시간 주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변동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40일 일정에 맞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일정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이 병균이 소멸케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산다고 다짐을 하고 살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 뜻대로 살면서 알게도 있고 모르게도 지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얼마나 큰 행복이었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함께 모여 같이 성경을 암송하며 배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함에 따라 있사오니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든 길 이끌시는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영역지력 체력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보여 주옵소서. 귀하게 찬양을 준비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이덕한 뒷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사 살아 운동령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시원함 얻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없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고민정 집사님, 또 자진하여 오신 이태동 성도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학교 예배실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학 주일입니다. 장학 명단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비대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4주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송되며 매일 낮 12시에 녹화된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능한 시간에 사순절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 묵상집은 예배 후 로비에서, 주중에는 교회 1층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 당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3부 예배 후 4층 상담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특구역 나향금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쁜 꽃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개업하는 청년과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306구역 노비경 권사님의 모친께서 4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승모 권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임 소식입니다. 이교구를 담당하실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교구를 담당하실 김상민 목사님과 박혜정 사모님이십니다. 인사하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2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넓은 품에 다
날로 더욱 귀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또 가정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감사, 예배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받으시옵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주시되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도가 응답되며 자녀들이 잘되며 그리고 형통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보내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며 구원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원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교회를 폄하하는 이 백성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두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병석에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투병하는 것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등록한 우리 새가족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순절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숨겨 주옵소서. 승리의 한 주간,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윤영준 집사님의 사명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혼까지 떨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게
나도 따라가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중심으로 영혼까지 떨릴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전통적으로 시편 속에 들어있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 속에 들어있는 7개의 회개의 시, 참회의 시, 그러니까 6편을 포함해서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34편 중에 하나로 봅니다. 특별히 이 참회의 시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시편의 참회시들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참회시로 보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뭐 루터라든지 뭐 로슨이라든지 또 델리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또 일부 성서학자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편 6편에서 저자 다윗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회개한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시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탄식시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의 권위자 군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편을 참회시다, 탄식시다 이렇게 딱 선을 가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편 6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델리치는 시편 6편은 개인적인 탄식의 요소는 있지만 다윗의 참회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피터 그레이기는 개인적인 탄식시다, 그러나 명백한 의미에서 회개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윗의 회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한다면 개인의 탄식을 바탕으로 한 회개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째는 시편 6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육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굉장히 심한 질병으로 보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오는 그 고통, 그래서 여기서 그 육체적인 고통처럼 표현되는 아픔은 영적인 고통을 은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성서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다윗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분명히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그게 질병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복합적인 것이든 간에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냐? 우리가 병에 걸릴 때, 실패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냐? 대답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구약의 욥을 보면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이런 의인 욥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당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징계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새로운 축복이나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복합적인 것들을 가지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분명 고통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 아니든 왜 왔든지 간에 그 기회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은, 고난은, 그게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방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지금 자기가 받는 이 고통이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복합적인 것이든 간에 이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그 징계가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회개입니다.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진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충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징계하지 마옵소서. 징계하다, 히브리어 야사르입니다. 근데 이 야사르는 원뜻은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강조될 때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는 징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회초리를 통해서 징계한다 그러면 요 회초리를 통한 징계가 야사르입니다. 지금은 애들 회초리 되면 애들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합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징계는 가르침을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통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그 무엇인가를 통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에게 이걸로 나를 징계하지 말고 이걸 좀 걷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그 기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라면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고, 지금 이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실제적인 아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니까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피터 크레이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병들어 있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고통 함께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먼저일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죄를 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다윗에게 징계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렇게 긴밀했던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그럼 다윗은 이걸 압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끊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던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어서 다윗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던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도 영적으로 지쳐있든지 간에 다윗은 두 가지가 다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길 자기는 수척해졌다는 겁니다.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라 약해지다, 무기력하다, 풀 같은 것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는 지금 영육간에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구약 성서에서 뼈는 육체적인 힘과 건강이 자리 잡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뼈는 감정의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나 낙심을 당한 자들은 내 뼈가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은 내 뼈가 떨립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뼈가 떨리다, 뼈가 두려움에 떨린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내 뼈가 떨릴 정도로 지금 내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이 라파입니다. 근데 이 라파는 그 단어의 속뜻이 회복시키다입니다. 속뜻이 회복시키다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다,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다, 이게 고치는 겁니다. 라파. 그런데요,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못 되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지금 다윗이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이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내 자격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회개하는데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라파,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헌신이나 회개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까지 떨릴 때라고, 영혼이 떨릴 때라고 정했습니다. 영혼이 떨린다. 이건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속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시편 묵상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 전부가 그 기초부터 흔들려서 자신의 존재 여부까지 의심스럽게 된 어떤 극한 상황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몸, 영과 육이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습, 그게 뭐냐면 내 영혼까지 떨린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극도의 두려움, 절망감, 낙담, 우울감, 외로움,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함께 몰려왔고, 다윗은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의 더 간절한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이제 마음을 좀 돌이키셔서
내게 내리는 이 징계를 멈춰 달라는 겁니다. 이 징계가 멈추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요, 이 징계가 멈추면 자기의 육체가 건강을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꿀이 뚝뚝 떨어지던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다윗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와 감동도 느끼지 못했고 기쁨과 감사를 잃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영적으로 지금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격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고쳤다고 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는 이 언약,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사랑을 베푸사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커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하면 내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힘이 사라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과 고통까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4절에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건 구원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금방 어떻게 버림받아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서 감사할 자가 누구 오리까. 지금 다윗은요, 이 영육간의 고통에서 죽음을 떠올립니다. 죽을 것만 같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고 죽은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러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영적인 거라면 이 견딜 수 없는 소외감, 절망감, 자괴감, 이 버림받은 심정이 자기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사망 중에서, 스올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올이 뭡니까?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를 넘나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았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다윗의 형편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탄식하고 곤고해지는 겁니다.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뜨고 요가 다 젖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내 침상을 띄우며, 원어대로 해석하면 침상이 물에 둥둥 떠다닌다는 겁니다. 하도 울어서 그만큼 울었습니다. 아파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고, 후회스러워서 울었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7절에 얘기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다. 눈은 힘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았다는 의미보다는 건강했다라는 의미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근심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땅바닥에 겨들어갈 정도로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대적을 구체적인 고통의 근거, 그러니까 뭐 질병이라든지 영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 다윗의 이런 상태를 놓고 비웃는, 조소하는, 다윗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의 확신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갑자기요, 다윗이 달라집니다. 물론 7절과 8절의 간격이 그 시제상으로, 시간상으로 얼마였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그 고통에 쩔쩔매고 그 아픔에 허덕이던 다윗이 고통을 향하여, 고통을 더하는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라. 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확신에 차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다윗을 가득 채웠던 낙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힘과 용기가 지금 용솟음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때의 시대상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하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이 임하면 언제 어디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과 낙심은 물러가고 힘과 기쁨이 온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땅바닥에 가라앉는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이럴 이유가 없지. 다윗은요, 상한 마음으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온 거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회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라파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래형으로 쓰여졌지만 성서학자들은 앞에 들으셨음과 마찬가지로 완료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회복은, 다윗의 확신은 침상을 띄울 정도의 다윗의 눈물 어린 회개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너무 고맙고 이게 너무 귀해서, 보면은 여기서 뭐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3번씩이나 반복해요. 즉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데요, 하나님이 약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 때.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이 약해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 어리고 진실한 회개가,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할 때 그것처럼 평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죄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로막히고 내 평안도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럼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 징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은혜와 감동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육체의 삶의 고통으로도 옵니다. 실패로도 오고 질병으로도 올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니, 빨라야 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본 사람은 압니다. 버스를 잘못한 걸 아는 순간 내려야 됩니다. 잘못 탔네 배 이러고 계속 가다가는 돌아오기만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회개하고 고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한 표현은,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왜 그런 고통이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이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의문을 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든 싫든. 때로는요, 징계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연단이나 훈련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걸 당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눈물의 때에, 아픔의 때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에, 그리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것 같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하신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더 감사해야 되고요, 회개할 것은 더 회개해야 되고요, 고칠 건 더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 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 청춘으로 못 돌아가도 제가 부임할 때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고.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할게요,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더 생각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늙지 않고 젊은 날의 청춘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근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아파가면서, 내가 약해가면서, 내가 연약해지는구나,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으면 저라면 제가 30대의 건강을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목사지만 그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을 겁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욕심 부리고 애정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뭔가를 거기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제 마음 큰 부분은 저도 여러분에게도 고난 요만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하다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냐?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게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기도가 더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내가 감사해야 될 크신 은혜였구나. 우리는 더 깨닫는 거예요. 더 성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할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해결받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회개를 중간정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개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이 부르기 직전에 가서 싹 하세요. 다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깨닫게 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중간정산이에요. 중간정산 안 해도 돼요. 마지막에 다 털면. 그리고 중간정산 해도 저와 여러분은 또 잘못해요. 또 회개해요. 그러면 이 중간정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해야 내가 가벼워집니다.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중간정산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고통도 싫고 고난도 싫고 사실 이런 본문을 회개하는 거 나도 싫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고르라면 이런 본문 안 골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올해 시편을 가지고 보는 과정에 지난 주간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건너뛸까 건너뛸까. 근데 건너뛰면 뭐예요? 또 나오는데. 다윗이 그런 시편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맨날 징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칠 걸 고치고 이거 내가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싫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새롭게 함으로써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고통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영적인 힘을 그리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습을 갖고 우리는 더 성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또한 감사합니다. 늘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눈물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고 견뎌내고 더 힘있는, 더 능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의 부족과 연약과 죄악을 절실히 깨달으며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세임 얻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